자, 안녕하세요. 오늘 나반존자 이야기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책 스님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240쪽에 보면 나반존자 이야기가 있어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그 사분율에서 빈두르존자가 신통 부린 이야기, 빈두르존자가 신통 부렸다가 더 이상 신통을 쓸 수 없게 됐고, 그 다음 빈두르존자는 그때 승단 전체가 신통을 쓰지 마라 라고 하는 그러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도는 신통이 있어야 깨달은 사람이에요. 저는 사실 그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신통이 뭐라도 이렇게 깨달은 사람은 눈에 딱 보이는 뭐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 나 이 생각하거든. 주장만 가지고 깨달음을 얘기한다는 게 그게 타당한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 주장을 또 다른 문제점이 뭐냐면, 그 주장을 수용하는 사람이 그걸 검토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 그러니까 이 깨달음의 문제가 굉장히 좀 복잡한 게, 박사를 누가 만드냐면 먼저 박사가 된 사람 5명이 심사를 해서 박사를 만들어요. 그래서 저 사람도 우리와 준하는 정도의 레벨이 됐는가? 라고 하는 걸로 판단을 해서 심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치인은 어떻게 뽑냐면, 우리가 국회의원 뽑을 때 봐봐. 그 사람이 정치적인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판단 기준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건 인기투표죠. 인기가 높으냐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대선 주자나 유력한 그런 분들보다도 더 능력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5천만 중에. 그렇지만 그분들보다 인기가 떨어지는 거죠. 아니, 그렇지 않을까? 생각해보면. 그런데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지금 문제점이 뭐냐면, 내가 깨달았다라고 주장을 해. 그러면 앞에 깨달은 사람들이 그걸 인정해 주느냐? 그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냥 신도가 그걸 받아들이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치적으로 능력이 굉장히 좋아라고 했을 때 국민이 그것을 받아들여 주는 거하고 상당히 유사한 구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 인정 시스템이라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게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약간 들죠. 그리고 전문가가 아니고 일반인이,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제가 박사 논문을 썼는데 전문가들이 내 걸 심사를 하는 게 아니고 일반인이 그걸 보고 저 사람은 박사 자격이 있어 없어 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타당할까? 그냥 한번 생각해 봤을 때 별로 좀 신뢰가 높지 않겠죠. 아니, 그럴 것 같지 않아요? 뭐 명예 박사도 아니고 실질적인 박사를 일반인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근데 지금 깨달음이라는 게 사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판단하는 게. 그러면 인도는 어떻게 했느냐라고 물어보면 자바암경 같은데 뭐가 나오냐면 법멸진경이라는 게 있어요. 법멸진경, 불법이 멸하는 경전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마지막 최후의 아라한이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아라한이 그 사람 딱 한 명이래. 근데 그분이 결국은 살해당하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아라한은 없다. 그래서 법멸진이에요. 법이 다 됐다. 불법이 다 됐다. 깨달은 사람은 더 이상 없다. 그러니까 아라한은 전멸됐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를 바꿔 말하면 판단자가 없다라고 하는 게 되죠. 그러니까 박사가 전멸한 거지. 그러면 박사학위를 어떻게 주지? 이제 이 문제가 하나가 벌어지는 거고, 또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이제 나중에 중국의 선불교에서는 깨달은 사람이 인가를 해준다, 인정을 해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박사학위 주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논문 제도라 그래서 논문을 딱 써서 그게 통과가 되면 박사가 되는 거고, 서양 같은 경우는 박사를 받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지도교수가 이 사람은 충분히 박사의 자격이 있어도 있어요. 그렇게 인정만 해줘도 그게 박사가 된다니까. 그러니까 제도가 좀 여러 가지예요. 마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6334 제도거든요. 학력이 6학년, 3학년, 3학년, 4학년 제도잖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뭐 유럽이나 미국은 좀씩 다르죠, 우리랑. 그리고 방학도 좀 다르잖아.
우리는 겨울방학, 여름방학 때 길게 한다면 걔네 유학 갔다 온 애들 이렇게 보면 어디 유학 갔다 오면 걔네 뭐 2주 동안 방학 왔어요? 뭐 이러고 왔다가 하고 썩을 놈 새끼들 그만 오지 돈만 쓰고로. 부모 입장에서는 그런 것도 있어. 처음 올 때는 반갑지만 저게 자꾸 누가 저한테 그런 얘기도 했었거든. 저게 자꾸 간이 배 밖으로 나와서 비즈니스를 타고 오려고 한다. 나 미치겠는데. 이 얘기를. 그렇지만 대놓고 요즘 뭐 자식도 하나밖에 없는데 해줄 수 있으면 해주면 참 좋은데 그걸 너무 당연시하게 요구할 때 부모 입장에서 약간 조금 짜증이 나는 거지. 예. 뭐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약간 이렇게 학제가 다른 거지. 학제가 다른 게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조금 차등이 있듯이 관점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존재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선불교 같은 데서는 스승이 제자에게 인가를 주는, 실제로 그래서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 김용욱 선생님 같은 경우가 하버드를 나왔는데 석사 논문은 아니 나중에 박사가 아마 하버드일 거예요. 근데 석사 논문은 노자였고, 그래서 그 노자와 관련된 이야기가 이어른이 많이 했어. 그런데 박사 논문 주제는 왕부지였었어요. 청대 청초에 왕부지 고현무, 그 다음에 황종이, 이래서 청초 4대가, 명말 청초에 3대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왕부지의 기철학, 그래서 그분이 이제 뭐 기학을 한다는 둥, 뭐 기를 가지고 뭐 그러다가 이제 한의대까지 가고 뭐 이런 사연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 박사 논문이 실제로 뚜렷하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박사를 졸업 안 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논문 제도로 졸업한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그분에게 그런 박사 논문이 있었다면 제가 박사 논문 갖고 책 내듯이 번역해서라도 책을 냈겠지. 그분이 책을 한두 권 만드신 분도 아닌데. 그런데 실제로 그분 박사 논문 책은 돌아다니는 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 논문 자체를 가지고 심사를 했었던 게 아니거든. 그래서 예전에 김용욱 선생님한테도 학력에 대한 부분이 있었어요. 저게 허위 학력 아니냐라고 했을 때 그분은 졸업증명서를 뭐 바로 띄어서 보여줬죠. 그래서 바로 잠재워 버렸거든. 그때 아닙니다. 저 한창 그 뭐 신정아 사건 그거보다 더 앞에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허위다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그러니까는 박사를 줄 때 관점들에 의해서, 그다음에 문화권에 따라서, 학제에 따라서 조금씩 주는 방식이 다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로 선불교 같은 경우는 이 아라한주의하고는 또 달라. 하지만 선불교에서는 인가라고 해서 스승이 제자를 너는 깨달은 사람이야, 이렇게 또 인가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인가제도고. 그런데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사람이 객관적으로 깨달았다라고 말해줄 수도 있고, 친밀도가 생기면 어떻게 할 건데? 친밀도가 생기면. 이게 논문도 두 종류의 논문이 있거든요. 학위 논문이 있고 학회 논문이 있어요. 학위 논문은 대면 심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석사 논문은 3명, 박사 논문은 5명이 대면 심사를 해. 이렇게 얼굴을 보고 심사를 해. 그래서 떨어뜨릴 때 진짜 힘들어요. 왜? 떨어뜨리면 왼수된다. 걔가 지금은 나보다 쩔인데 인생 어떻게 될지 몰라. 인생 어떻게 될지 몰라. 그래서 대면 심사라는 게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학회 논문은 이름을 서로 가리고 비대면으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3명한테. 그러면 지 하고 싶은 소리 다 합니다. 누구 건지 서로 몰라. 뭔 뜻인지 아시겠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룰이 달라. 그래서 인가를 받았을 때 내 밑에서 한 20년 이상 굴렀어. 참 이거 근데 애가 좀 모질르네. 자, 이거 인가를 해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거 쉽지 않다. 그리고 동아시아의 우리 문화에서는 또 동아시아 문화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정 뭐 이런 것도 있고, 참 피곤하다. 내가 한 게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입장이라고 보면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연세 드신 부모님을 잘 모시고 끝까지 이렇게 했었던 욕 먹는 며느리가 있어. 그 계속 욕을 먹어. 그런데도 그냥 아유 저 약간 곰같이 잘해줘. 옆에서 보고 있으면 저 형님은 참 속이 없다 할 정도로 사람이 어지러. 그러면 뭐 똑똑하고 능력 있느냐? 아니 그런 건 아니야. 그런 분이 있어. 우리 주변에 이렇게 좀 어른들 중에서 찾아보면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이제 가끔 이제 좀 이제 도시에서 와가지고 용돈 좀 어머니 보고 싶었어요 뭐 이러면서 이렇게 두둑하게 찔러주면 또 어머니가 홀라락 넘어가가지고 아이고 우리 며느리 이래갖고 뭐 설거지라도 아유 너는 하지 마라 제가 하면 된다 이렇게 있어. 그런데도 이게 두 종류로 갑니다. 거기서 이제 빈정이상해서 이제 문제가 터지는 경우도 있지만 끝까지 그 며느리가 그냥 듬직하게 이렇게 하면 그래도 나중에 유산이나 이런 거는 그래도 저놈밖에 없다. 이러면서 그쪽으로 주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몰라. 제 주변에는 그런 쪽으로 약간 해피엔딩 같이. 근데 이제 그 며느리가 저거는 막 하는 것도 없이 와가지고 저게 이러면서 이제 갈등이 생기면 이제 집이 상당히 시끄러워져요. 그때도 그냥 어른이니까 이러면서 참으면서 내가 그래도 윗사람인데 이러면 참으면서 계속 가면 부모도 사람인지라 상황을 알지. 얘가 약간 그래도 떨어지고 무슨 뭐 애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얘가 그래도 얘니까 나를 이렇게 잘 보필하면서 산다라는 게 있지 않을까? 자, 바꿔 말해 봅시다. 내가 인가를 줘야 되는 입장에서 그 도시에서 온 능력 있는 며느리, 곰처럼 나를 이렇게 계속 몇십 년 동안 케어해준 듬직한 며느리, 얘한테는 주고 얘한테는 안 줄 수 있어? 야, 이거 진짜 어려운 거예요. 능력으로만 딱 끊으면 그렇게 끊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아, 진짜.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나왔을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건데?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사실 수능같이 시험 보는 게 제일 좋아. 개인한테 1대1로 뭐 받고 어쩌고 이런 거는 친소관계라는 게 작동한다니까. 아주 능력 있는 사람 외에는 그 친밀도라는 게 작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게다가 이거는 주관심사잖아. 그러니까 객관심사는 뭐냐면 마치 그 육상 선수처럼 누가 잘 뜁니까? 경기 기록 보면 되지. 이 사람은 9초 5고 이 사람은 9초 8인데 뭐 이거 게임이 됩니까? 이래버리면 끝이요. 근데 이게 주관심사라고 하는 거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문제면 그거지. 자, 문제가 나가는 거야. 예를 들어서 사성제는 뭡니까? 이러면 이게 답이 있는 문제고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답이 없어요. 이 사람은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저 사람은 저렇게 쓸 수도 있어. 그거 채점하는 사람 맘이다. 면접할 때도 비쌀걸? 뭐 삼복수로 해서 시험 거쳐서 올라왔어. 근데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우리 회사에 들어오면 당신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까? 뭘 해보고 싶은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래갖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당신은 되바라졌군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당신은 참 활력이 있네요. 이거 한 끗 차이라니까. 한 끗 차이라니까 진짜.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에 대한 문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인가라고 하는 게 사실은 조금 그런 면들이 암암리에 존재해요. 그리고 고려시대 때 되면 참 보면 이렇게 제가 불교사나 이런 거 공부하면서 보면 되게 재밌는 게 서면 인가도 있어. 서면. 고려 스님인데 중국에 가기도 싫어. 그래서 편지로 개송을 하나 써서 보내. 그럼 그걸 받고 인가가 와. 얼굴 한번 못 봤는데.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학교로 치면 빡시게 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학교도 있고 어떤 학교는 그냥 뭐 통신 강좌 같은 거 켜놓고도 되는 거 있고
예전에는 그런 신학대학 이런 거는 그거 많았었어. 뭐 미국 신학대학. 근데 미국을 한 번도 얘가 영어 자체를 못해. 근데 미국 신학대학 졸업이야. 아, 있어. 그러면 얘가 미국에 갔나? 미국에 안 갔어. 더 웃기는 건 한 번 가본 적도 없어. 아, 있어. 아, 있어.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러면 상급은 그렇게 처리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제자가 많으려면 좀 너그러워야 돼. 너무 엄격하면 제자가 없어.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렇잖아.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어요. 그 사람이 많다 보면 별 사람이 다 있게 되는 거고, 그 사람 꼴을 볼 수 있어야 주변에 사람이 있다. 너무 사람 꼴을 못 보고 계속 저건 상태가 안 좋으니까 제끼고, 저거는 뭐 해서 제끼고 하면 자기 혼자 남아. 그래서 제가 보살님들한테도 늘상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사람 꼴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여유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여유예요. 하나는 경제적 여유, 하나는 그 다음에 심리적 여유. 그래야 사람 꼴을 봅니다. 약간 되바라지는 행동을 해도 내가 여유가 있으면 그 충격이 전달이 안 돼요. 그러니까 조금 안 좋은 말을 들었어. 저 사람이 아유 왜 나한테 저래? 라고 해도 내가 여유가 있으면 조금 이거를 경감이 돼서 아유 저 사람이 뭔가 사연이 있겠지, 뭔가 기분 나쁜 일이 있을 거야, 이렇게 되는 거고, 내가 여유가 없으면 바로 들이받습니다. 들이받았다가 이기면 다행인데 치면 그 진짜 거지같이 내가 뭘 잘못했냐 이러면서 주변에 하소연하는 거야. 근데 두드려 맞고 주변에 하소연하는 것처럼 바보짓도 없어요. 그냥 내가 바보예요 라고 그냥 동네방네 또 떠들고 다니면서 그렇게 해서 나는 풀렸어요 라고 하지만 옆에 사람이 볼 때는 제가 좀 모질은가 뭐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깨달음에 대해서 인도는 되게 재밌어요. 아라한이 되면 18신통이 있어야 돼. 근데 뭐 그게 하늘을 나는 거, 하늘에 떠서 위로는 불을 내고 아래로는 물을 내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앉고 걷고 눕고 허공에서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땅 속으로 들어갔다가 올라오고 뭐 이런 신통들이거든요. 뭐 동남아도 인도 문화권이라고 하는데 뭐 그렇게 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고요. 깨달았다는 사람은 많은데 뭐 한 번도 못 봤고요. 근데 뭔가 이렇게 기준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차라리 시험이 날 것 같아. 시험이 이거 주관평가 너무 좀 이런 것도 시험이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거든. 승과 있었죠, 고려 때까지. 그래서 교종으로도 시험을 보고 선종으로도 시험을 봅니다. 선사, 대선사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시험 보는 것도 괜찮지 싶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도는 신통이 있었기 때문에 신통이 이제 어떻게 보면 깨달음의 척도 중에 하나예요. 인도 부처님 당시의 스토리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불교의 빈두르존자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목련존자, 그 다음에 주리반특, 다음에 신통서열 한 3위 정도 돼, 비구 중에는. 그래서 이것도 재밌어 되게. 왜? 깨달았는데 신통에도 능력 차이가 나. 깨달으면 대등관계여야 되는 거 아닌가? 어때? 아닌 것 같아? 안에 내용이 똑같으면, 순금이면 다 똑같이 99.99 아니요? 거기에 어떤 거는 70% 금이고 어떤 거는 70%가 18K죠. 뭐 54% 금이고 14K. 그러면 그게 금인가?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 어때? 똑같아야 되는 거야? 아닌가? 근데 깨달음을 얻어도 머리 좋은 사람이 있고 머리 나쁜 사람이 있고 복이 있는 사람이 있고 복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신통에도 차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신통으로 외도들, 다른 종교의 사람들을 길을 눌러서 꺾어버렸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비난에 의해서 부처님께서 비구들은 신통을 쓰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 사건이 이 사분율에 나옵니다. 제가 여기 써놓은 게 이 사분율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분율. 그리고 이 빈두르존자, 빈두르파라타라고 하는 분은 16나한 중에 한 명인데, 이분이 지금 그 사건을 일으킨 분인데, 나는 뭐가 잘못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너는 열반에 들지 말고, 이러한 소요를 일으켰기 때문에 열반에 들지 말고, 계속 살아있으면서, 수명을 늘려가면서, 계속 살아있으면서, 나중에 중생들의 바람을 들어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난 빈두르존자가 뭘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어. 왜? 문제를 일으키긴 했지만 법률 불소급의 원칙에 의해서 사실은 저촉되지 않거든. 이거 빈두르존자가 내가 보기엔 약간 떨어진 거예요. 나 같으면 그때 바로 부처님께 손을 들고 얘기를 하지. 이건 부당한 겁니다. 이거 헌법소원감입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왜? 부처님이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비구는 신발을 신어라 라고 했더니 누가 비단신을 신고 왔어. 누가 발이 이렇게 자꾸 찢어지고 하니까, 이게 2500년 전이니까 신발 안 신는 사람도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신발을, 발이 좀 약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러면 신발을 신어라 라고 했더니 비단신을 만들어서 신고 왔어. 그러니까 부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비단신 신지 마라. 이거는 발을 보호하는 게 목적이 있는 거지, 네가 사치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다가 우리 욕먹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뭔 뜻인지 알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 있죠. 차로 비교하면 요즘 같은 식으로 옛날 신발이 지금 차 정도에 해당하거든. 스님이 차를 타는 거에 대해서 지금 현대사회에서 뭐 크게 문제를 제기하진 않겠지. 근데 포르쉐 16억짜리를 누가 샀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럽지. 부럽지. 근데 그게 자칫 욕을 먹는단 말이야. 그리고 그 집단 전체가 욕을 먹겠죠. 저는 욕 먹어도 버팁니다. 그러니까 저도 됩니다. 나 욕 먹고 팔면 되지. 그래서 뭐 그렇게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비단신 신지 마라 이랬더니 그 양반이 비단신을 말은 잘 들어요. 그래서 비단신을 안 신어. 대신에 꽃신으로 바꿔왔죠. 꽃을 또 수놓아가지고 이게 스님들 중에 그거 있었는데 고무신 뭐 아니면 털신 이런 데다가 그 그림 그리는 사람 있다고, 이렇게 꽃 같은 거 뭐 이렇게 그림 그리는 사람 있어. 제일 유치한 건 그거지. 나이키 뭐 이런 거. 쪽팔려. 차라리 꽃 그림 그리는 건 그나마 다행인데 쪽팔려. 저는 옛날에 거기다 왕자를 쓰고 다녔죠. 그래서 누가 왕자 썼어? 모모 스님이 저한테 그랬는데 누가 왕자 썼어? 아니, 이게 본사 같은 데는 스님들이, 사람이 쉽게 말해서 월정사에 이런 결제 기간에는 스님이 오대산 안에 130명이 있어. 근데 그게 다 지급되는 지급 품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차등이 없어. 이게 구분이 안 돼. 그리고 남자들이니까 신발 문수도 이렇게 비슷하잖아. 같은 제품에 비슷한 문수야. 조금 차이야. 270에서 280 사이로 거의 비슷해. 그러니까 다 표시를 해놓는다고. 거기다 화이트 같은 걸로 화이트탭이라고, 이거 볼펜 잘못 쓰면 이렇게 테이프로 감는 거 있잖아. 그걸로 그냥 귀찮으니까 그걸로 이렇게 체크를 해. 어떤 사람은 별 해놓고, 어떤 사람은 만자 해놓고, 어떤 사람은 X자 이렇게 별표, 이거 우리 뭐 별놈이 다 있다고. 나는 왕자. 나는 왕자 있어, 왕자. 대부분 단순한 걸로 해요. 왜냐면 그게 이렇게 코너를 돌기가 어려워. 이게 이렇게 하면 칠하기도 어렵고, 뭐 이렇게 예술 작품을 만들 수도 없고, 그래서 대부분 직선 중에 선택한다고. 뭐 T자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고 내가 뭐 십자를 할 수도 없잖아. 내가 뭐 기독교인도 아니고. 아니, 그렇잖아. 아니, 진짜 다 그래요. 진짜 다 그래. 그렇게 칠해 놔도 바꿔 신는다. 아이고, 이놈 노안들 진짜. 지 신발인지 누구 신발인지도 모르고 갖고 가가지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뭐 그런 거 뭐 있을 수 있지 뭐. 그래서 저는 인도식으로 뭐 신통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 근데 나반존자가 그래서 아까 그 꽃신처럼 계속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그러면 그 비단신 신고 꽃신 신고 한 그 스님은 잘못한 사람이냐? 잘못한 건 아니에요. 왜? 욕먹을 짓은 했지만 율이 제정되기 이전이므로 법을 물을 수가 없어요. 죄를 물을 수가 없어요.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 지금도 이렇게 보면 뭐 저기 동서울 터미널 이런 데 가봐. 그러면 키스방 이런 거 있다니까. 그래 써 있어요. 가보면 키스방. 키스만 하는 거래. 그다음에 뭐 귓밥방 이래 귓밥만 파준대. 그러니까 그런 데를 왜 단속하지 않습니까? 법이 없대. 법이. 그러니까 법으로다가 뭐 키스방 금지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는 눈싸움 방 뭐 이렇게 서로 눈만 보고 있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아듣겠어? 그러니까 약간 야리한 데긴 한데 그 법에 안 걸려. 그래서 단속을 나가면 법령 근거를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계속 조금씩 바꿔가면 돼.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범법자냐? 괘씸은 한데 범법자는 아닙니다. 왜? 법이 있어야 걸지. 법이 있어야 걸지. 법이 못 따라간다고 속도를. 걔네들이 머리 굴리는 속도를.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사이버 안에서도 똑같아요. 잡아놓으면 법을 징계할 수가 없는 해당 항목이 없다니까. 괘씸죄긴 한데 누가 봐도 저거는 안 좋은 행동이긴 한데 법이 없어 법령이. 왜? 새로운 문화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소급될 수 없습니다. 그걸 법률 불소급 원칙이라고 하는 거고 계율도 똑같아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빈두루는 이 법률 불소급 원칙에 해당이 안 됐어. 그래서 징벌을 받았는데 그때 이것은 부당합니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얘가 말을 안 했잖아, 이 양반이. 참아서 받아들이니까 성립이 됐네. 그래서 부끄러주에 산다니까, 이 어른이. 부끄러주에. 그러면서 중생이 기원하면 들어주는 거죠. 그게 나한신앙 중에 하나입니다. 나한신앙 중에 하나. 그래서 이게 16나한들이 다 사는 데가 약간씩 다르고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이 빈두르존자예요. 이 빈두르존자.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양고승전에 보면 도안 스님이 석도안이에요. 석도안. 이게 양양성 전진의 부견. 전진의 부견이라고 고구려에 불교를 전해준 분이 전진의 부견이야. 372년 전진의 부견이 불교를 전해주거든. 그 어떻게 보면 그쪽 관련해서의 최고 고승이 도안 스님이에요. 얼굴이 까맣대. 근데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인데 이분이 하루는 꿈을 꿨는데 머리가 하얗고 눈썹이 긴 모습의 사람이 나타나서 나에게 누가 공양을 하면 참 좋은 일이 있을 건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다 라고 해서 꿈을 깨고 나서 이게 누군지 몰랐대. 이게 뭐지? 이랬는데 나중에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그게 빈두르존자였었어요. 그래서 빈두르존자의 공양을 올리면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빈두르 신앙, 동아시아에서 빈두르 신앙의 확립자가 이 도안이라고 보면 됩니다. 석도안. 그래서 제가 전에 그 얘기 안 해줬나? 이 석도안 말고 석도안한테 깨지는 사람으로 습착치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이 습착치 후손이 습시입니다. 습시. 익힐 습자 습시야. 습착치. 사해 습착치오라고 하면서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사해 습착치오 뭐 여천 석도안이요 뭐 이래가지고 뭐 나오는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습착치가 습착치 후손이 지금 대박이 났죠. 그게 시진핑이라고. 습근평입니다. 습근평. 참 그렇게 대충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 빈두르존자가 나반존자냐 해서 이제 문제가 조금은 있습니다. 왜?
언뜻 보기에는 빈두루가 나반 같기는 한데 발음이 틀려도 너무 틀린 거야. 빈두루하고 나반하고 뭐 이렇게.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는 빈두루 존자가 나반 존자예요 라고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약간 관점이 다릅니다. 빈두루는 불교적인 부분이고 나반 존자는 아마 신선 계열에서, 신선 사상의 계열에서 불교 쪽으로 흡수되는 존재일 거다. 마치 우리 삼국사찰에 산신이 있듯이 그런 식으로 중국도 도교랑 이렇게 막 섞이기 시작하거든요. 우리는 무속이랑 섞였고 중국은 도교랑 섞여요. 같은 종교로서 이렇게 옆에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갤럭시하고 아이폰 섞이듯이 그렇게 섞여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 과정에서 정확하게 어디에서 시작됐는지는 모르지만 신선 사상의 일부가 들어와서, 그러니까 신선의 어떤 대표적인 분이 귀화를 한 거지. 불교 쪽으로 넘어오는 거지. 그게 나반존자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그 나반존자는 어디 사느냐? 천태산에 산대. 천태산에. 그래 내가 그 천태산을 갔잖아요. 나반존자 만나러. 천태산이 어디냐면 천태지자대사가 깨달은 게 천태산이에요. 제가 거기를 2번이나 갔습니다. 2번이나 갔었고, 그 다음에 이 나반존자 신앙이 있는 데가 방광사라 그래가지고 그 방광사도 가봤고 다 그러는데 진짠가 싶기는 한데 잘 모르겠어. 천태산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 하늘에 북극성이 있고 땅에 그 기운이 그대로 비치는 데가 천태래. 천태. 몰라. 왜 모른다고 얘기하냐면 진시황의 수도가 함양이거든요. 함양의 아방궁 들어보셨죠? 그런 데가 원래 북극성의 기운이 요 지구에서 비치는 데래. 그러니까 진나라 때는 함양이 거기라고 생각을 했고, 함양의 진시황 궁전이 거기라고 생각했고, 그 다음에 요 강남에서는 요 천태산을 들어요. 절강성 천태산을 들어. 그래서 진짜 그 기운이 비치나 이렇게 해서 하늘도 보고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제가 또 대학에서 천태학을 몇 학기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제 천태 수업도 하고 이랬기 때문에 요거 이제 조금 이렇게 또 가서 한번 참배도 하고, 거기 가면 이제 천태 지자대사가 설법했었던 그 돌도 있고, 거기 책을 빠뜨렸다는 그 연못도 있고, 금경을 빠뜨렸대. 금경을. 경은 경인데 금으로 된 경이라. 그래 나 한번 뒤져볼까 하다가 금으로 된 경이 어디 껐어. 그거는 그만큼 귀한 책 뭐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에는 큰 스님이 사셨기 때문에 관련된 설화들이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여기 스님이 뭐 하셨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전설같이 내려와. 그 화정봉에 가면 거기서 당신이 그 깨달음을 얻었대. 그래서 화정봉에는 못 갔구나. 그런 이제 화정오도라고 하는데 다 그런 썰들이 있어요. 사연들이 내려오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런데 이 천태산하고 관련해서, 천태산에 나반존자가 사는지 어떻게 아냐면 지금도 예불에 천태산산 독수성전 나반존자예요. 천태산에서 천태산 위에서 독수선정, 혼자서 선정을 닦고 있는 나반존자. 그래서 천태산에 산다고 나오는 거예요. 주소가 나와 있다니까. 주소가 택배 보내도 받을 거다. 이 정도면. 그래서 이 천태산과 관련된 건데, 천태종의 그 천태지자대사에 3대부가 있어요. 법화형이, 법화문구, 마하지관. 법화경의 현이, 법화문구 그 구절들, 그 다음에 법화경 제목만 가지고 하는 게 있고 구절 가지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마하지간이라고 수행법 관련해서 하는 책이 있어요. 이걸 천태 3대부라고 합니다. 천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세 종류의 책이에요. 양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더럽게 복잡한데 거기를 이런 거를 이렇게 읽어보면, 특히 마하지간에는 뭐가 나오냐면 도교적인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도교나 무속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게 아마 강남에 그 당시에 퍼져 있었던, 한 500년대에 퍼져 있었던 그런 이야기들 뭐 이런 것들일 거예요. 그래서 전설적인 이야기들.
뭐 전설의 고향이 나올 것 같은 이런 이야기들이 막 있어. 그리고 이 천태 스님이 그런 이야기를 막 이렇게 썰을 푸는데 거기에 이제 또 홀라당 넘어간 분이 원효 스님이죠. 그래서 원효의 주석서에도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냥 뭐 쓸데없는 이야기들, 임해망량 그런 거 아세요? 산에 들어가면 사람이 길을 잃게 하고 그다음에 현혹시키는 그러한 약간 도깨비, 정령, 요정 같은 것들이 있대. 다 구라죠. 다 낚인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머리 좋다고 안 낚이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게 어딨노? 이렇게 되는 거고, 여러분 어렸을 때만 해도 뭐 그런 거 있었을 걸. 뭐 산에서 뭐 길을 잃고 이러고 막 같은 자리를 돌고 있는데 저쪽에서 뭐 집이 보이고 그 집에 가니까 또 여자가 이렇게 혼자서 또 훌짝훌짝 짜고 있고 거기는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뭐 어떻게 되고 그래서 자고 나서 너무 이렇게 잘 거기서 대접받고 나와서 한참 가다가 딴 사람한테 얘기하니까 그런데 집은 없다. 그래서 다시 가봤더니 무덤이 있더라. 전설의 고향 뭐 이런 얘기 있잖아. 그런 이야기들이 대부분 다 한 200~300년 안짝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1500년 전이면 진짜 그런 이야기가 막 횡행했을 것 같지 않아? 끝도 없이 막 별로 이야기가 다 있었겠지. 그래서 그런 어떤 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놀랍게도 저 같은 사람이 또 그런 거 좋아합니다. 그런 거는 다 허절것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야 이건 뭐지? 이러면서 이렇게 또 따라다니면서 이건 족보가 어디서 나오는 거고 이건 어느 내용에서 이렇게 나올까 막 이런 거 하거든. 되게 재밌어요. 나름 재밌어. 사는데 도움 되느냐? 안 되죠. 요즘 잘 안 합니다.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 그다음에 이런 때 좀 일 없을 때 제가 했어. 고등학교 때 왜 일이 없냐 이러는데 공부를 안 하면 일이 없어요.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지 마. 고등학생은 공부를 해야 된다. 그거 독단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사는 건 아니야.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사는 건 아니야. 그래서 그런 산악 숭배와 관련되고 그러한 어떻게 보면 도교적인 요소들, 무속적 요소들의 일부가 불교하고 결합되는 게 나반 신앙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나반 존자의 모습을 보면 241쪽 이렇게 봐봐. 그러면 마치 신선도하고 비슷해요. 그리고 머리가 이렇게 높게 솟아올라 있는 묘사들은 대부분 머리가 좋다라는 뜻이고, 제가 신선의 가장 큰 특징해서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신선은 노인이고 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머리가 벗겨졌습니다. 대머리입니다. 여기는 이제 배 나온 건 잘 안 나오는데 배 나오는 게 이제 표현이 많이 되는 게 단전호흡과 관련해서 단과 관련해서 아랫배 단. 배꼽 밑에 새치 뭐 이래갖고 요거 세 개, 배꼽 밑으로 이렇게 세 번 뭐 이렇게 하는 거거든. 그렇게 해서 그 단전호흡을 많이 하면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배가 나온 게 아니고 단전호흡을 열심히 해서 배가 나온 것처럼 보입니다. 배 내미는 연습을 한다니까. 단전호흡의 특징이 계속 내밀어요. 내밀면 어떻게 되느냐? 나옵니다. 나옵니다. 미는데 안 나와? 그래갖고 제 사제 스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러지 말고 배에 힘주는 연습을 하래. 그러면 배가 안 나온대. 그거 내가 딴 사람한테도 들었거든. 그게 된다대. 배에 힘주는 연습이 결국은 복근 운동이에요. 까놓고 얘기하면 어퍼치나 매치나야. 그래서 내가 그거를 힘주는 연습을 하고는 있는데 계속 미는 연습만 했는데 수십 년 동안 미는 연습만 했는데 힘주는 걸 하려니까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버릇이니까. 그래서 신선은 아무튼 배가 나오고 이 단이라고 하는 데가 뇌라니까, 뇌에 해당한다니까, 단으로 생각한다고 옛날 사람들이 생각했다니까, 창자로 배로 생각한다. 제가 그 얘기 전에도 해드렸어. 옛날 사람들은 배가 뇌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자를 씻으면 머리가 좋고 공부를 많이 하면 배가 나온대.
그래서 지능이 높으면 배가 나와. 여러분 바깥 양반들이 지금 다 훌륭한 분들인 거예요. 훌륭한 분들인 거야. 그리고 이제 배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불상도 복장을 하는 것도 그런 거다. 왜 배에다가 그러한 에너지 요소들을 넣느냐? 그게 단해 문화 연결되는 거예요. 머리에 넣는 게 아니야. 사리를 배에다 넣는다니까. 인도는 머리 두정 꼭대기에 넣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리를 여기다 넣고, 동아시아에서는 배에다 넣어. 배에다 넣어.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문화가 약간은 다른 거죠. 약간은 다른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신선이 약간 대머리가 되는 이유는 양기가 치성해서, 이게 훌라당 다 날아가 버린대. 그래서 제가 그 웃기는 얘기 있잖아. 여러분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대머리는 뭐 정력이 세다는 둥. 그게 여기서 나오는 얘기예요. 양기가 세니까, 기운이 세니까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니까 여기에 털이 있으니까 털을 밀어내는 거지. 아니 옛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라니까. 그리고 그 에너지가 치솟아 오르니까 어떻게 돼? 이 머리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참 웃기지도 않지. 진짜 웃기지도 않지. 근데 여기 신선상, 여기 나반존자상 봐봐. 241쪽. 그럼 머리가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솟구쳐 올라가잖아. 그래가지고 무슨 또 누가 나한테 이러는 거야. 큰 스님들은 여기가 머리가 이렇게 올라간다던데. 야, 수행을 아무리 열심히 해봐라. 해골바가지가 바뀌나? 해골바가지 뼈가 바뀌겠냐? 기본적으로 상식이 있지. 뭘 이렇게 수행을 해서 뇌라든지 안 그러면 뭐 어떤 영혼이 각성을 한다.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이 두개골의 변형이 일어난다고? 야씨, 말 같지도 않은. 근데 속설에 뭐가 있냐면, 이런 식으로 약간 머리가 이렇게 올라가신 분들이 뭐 전생에 수행을 했다는 둥,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 전생에 수행했는데 왜 그렇게 살아? 이렇게 얘기했거든. 전생에 수행해서 그렇게 머리가 올라갔는데 뭐 별 볼일 없더만 뭐. 나 그렇게. 그리고 혼자서 오래 사니까 이제 좀 저렇게 혼자서 외롭지. 이게 오래 산다는 게 꼭 예전에 그거 있었잖아요. 히랍신화에 보면 매미 이야기 있거든요. 새벽의 신, 그 이름이 뭐지? 걔가 새벽의 여신이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남자를 만난 거예요. 인간 남자를. 그래서 걔가 그 남자하고 이제 결혼을 하려고. 그런데 자기는 신이고 저거는 남자니까 그냥 사람이니까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우스한테 가서 사바사바 해가지고 이제 불사를 얻었다는 거죠. 그런데 생각이 짧아가지고 불사만 얻었지 불로가 안 되는 거예요. 불로가 안 되는 데서 불사를 얻어버리면 진짜 망합니다. 계속 늙어가는데 안 죽는 거예요. 안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프다 어쩌다 해서 찡찡거리니까 결국은 이 신이, 새벽 여신이 꼴도 보기 싫은 거야. 잘났던 모습은 다 사라졌고 완전히 이제 뭐 쭈글탱 바가지를 넘어서는 그 쭈글쭈글한 오이장아찌 같은 상황이 된 거지. 좋은 비유잖아. 그리고 입만 열면 아프다, 어쩌다, 힘들다 이 소리를 하니까 나중에 가둬버립니다. 잔인해. 잔인해. 사실은 지가 잘못해가지고 그때 불로불사를 같이 달라고 그랬어야 되는데 불사만 달라고 해서 지가 그래놓고는 세상이라는 게 인간만 그런 게 아니고 신도 잔인한 거야. 그래서 가둬버리잖아. 그러니까 이제 썰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방에다 가뒀다는 썰이 있고 하나는 아예 상자 같은 데다 넣어버렸다는. 그래가지고 징징거리다가 결국은 징징이가 됐다. 그래서 매미가 됐대.
매미가 됐대. 아니 그 매미의 기원과 관련된 신화입니다. 그게. 그래서 혼자 오래 산다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슬픈 거예요. 모든 내 주변에 우리 그 혼자 오래 사는 사람의 드라마를 한번 봤잖아. 공유 선생께서 나오신 도깨비. 그런 거지. 아마 나 드라마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끝에는 기억이 안 나는데, 만약에 스토리 그대로 가면 그 도깨비는 안 늙는 거고, 그 도깨비 신부는 지금 벌써 도깨비 드라마 된 지 상당히 됐잖아. 벌써 갔겠지, 어느 정도. 사갔겠지. 그러다가 이제 가고. 그렇게 안 될까? 뭐 그렇게 되는 거죠. 몰라. 나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래서 결국은 아무튼 불사라고 하는 게 슬픔과 외로움이라는 게 동반될 수밖에 없어요. 내 주변 사람들이 불사가 아닌 이상은. 그리고 불사인데 굳이 불로가 아닐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꼭 신선도의 특징은 다 영감으로 나와. 다 영감으로 나와. 그래서 신선은 다 영감이에요. 젊은 경우들도 있긴 있어. 팔선이나 이런 데 보면 젊은 쪽도 있긴 있는데 대부분 다 영감이에요. 신선도는 대부분 다 영감으로 나와. 그래서 이게 신선의 영향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신선 사상들이 불교 쪽으로 약간 찬입 기어 들어온 거고 영향을 주면서 기어 들어온 거고 그게 빈두르 신앙과 섞여서 지금 나반존자가 어떤 면에서는 빈두르고 어떤 면에서는 신선 같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띈 게 아닌가라는 생각 정도를 해봅니다. 답이 있느냐? 너 천태산 2번이나 갔다더니 답 찾았어? 없어요. 없어. 가봐도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지금 현재 시점에는. 그래서 뭐 어떻게 할 방법도 없고 끝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241쪽 보면 조선 후기에 나반신앙이 이렇게 좀 발전해요. 그래서 나반존자를 삼성각에 모시는 거 말고도 따로 이렇게 빠져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독성각이라고 하는 가장 이제 대표적인 나반존자와 관련해서 가장 대표적인 게 청도운문사 사리양 들어보셨죠? 개인적으로 한 2번 가봤는데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이유는 계단이 많아서. 제가 뭐 계단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지 스님이 저한테 얘기하면 그 곤돌라 내려줄 건데요. 이러길래 그래도 또 가오가 있지. 내려갈 때 타고 내려가라대. 그래서 내가 또 내려가는 거는 또 안 어렵거든. 올라가는 게 힘들지 내려가는 건 안 어려워요. 그래서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독성전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해인사 희랑대 여기 내가 써놨잖아. 거기 독성전도 있어. 전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에요. 야 어떻게 독성을 전까지 올리는지. 전까지 올리는지. 그리고 독성의 원래 가장 대표적인 거는 어떻게 보면 연각이라고 하는 거고 원래 전통적인 거는 연각, 성문 연각 보살할 때 연각, 연각 홀로 깨달은 사람들 그리고 그 연각의 대표 주자들이 벽지불이라는 게 있습니다. 벽지불 그리고 그런 신앙들과 연결이 되는 부분도 일부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빈두르 존자 신앙하고 연결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저 중국의 신선 쪽과 관련해서 이렇게 강남에서 천태종이 번성하는 과정에서 아마 천태산에 먼저 있었던 나반신앙 같은 것이 불교 안으로 들어와서 이런 것들이 중첩돼서 섞여서 지금 현재의 나반존자라는 어떤 특징들이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필요 없어요. 나랑 잘 맞아서 내가 기도할 때 영험하면 좋은 거고
아니면 말고요. 아니 그 연원을 찾아서 뭐 할 건데? 여러분이 무슨 뭐 논문을 쓸 것도 아니고. 그런 연원을 찾는 사람은 누구냐? 우리 같은 사람이에요. 요즘은 잘 찾지도 못하겠어요. 옛날 밥 먹고 할 일 없을 때는 이런 거 뒤지는 게 참 좋았는데 요즘 잘 안 돼. 예.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고 나반신앙과 관련된 부분, 나반존자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도 하시고 제 주변에도 이런 나반신앙이나 아니면 16나 나한신앙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는 또 그게 잘 맞는 거고 신앙이라고 하는 게 꼭 무엇이 정답입니까? 무엇이 셉니까? 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음식하고 비슷해.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그건 뭐 내 입에 맞는 거죠. 그리고 그걸 찾았을 때 가장 효율적이에요. 잘 먹은 거지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리고 잘 안 맞으면 계속 엇박자가 납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된다 그래서 내가 꼭 된다는 보장은 없는 거고. 그래서 나에게 잘 맞는 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고. 그리고 오늘 누가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던데 자식 기도하는 게 됩니까? 그거 동아시아 유교 문화에서는 자식이나 가족 기도라는 게 무조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주역에도 그 얘기 나온다고. 적선지가 필요여경이고 선을 많이 쌓은 집에는 필이 여경, 남은 경사가 있고 저각지가 필요여왕이라고. 그러니까 악을 많이 쌓은 집에는 그러니까 대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대대로 우리 어른들이 좀 잘못 살았어. 그랬을 때는 남은 재앙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내가 잘못하지 않았어도 그 선배들, 그러니까 조상들에 의해서 잘못을 내가 받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잘하지 않았어도 내 조상들의 덕을 받게 되는 거고, 뭐 재벌집 아들 하면 조상덕이지 뭐. 지가 뭐 했는데? 만수르 뭐 했는데? 이쁜 마누라하고 그냥 사는 거밖에 없지 뭐.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되게 웃기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띄워놓고 보면 아니 조상이 잘못한 건 조상이 잘못한 거고 조상이 잘한 거는 조상이 잘못한 거고 잘한 거고 나랑은 무관하잖아. 하지만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게 유교적 관점이에요. 그래서 부모 대신에 자식이 어떻게 할 수도 있고 자식 대신에 부모가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 이러한 룰이 가장 쉽게 작동하는 게 태몽 같은 경우 대신 꿔주는 거. 그건 부모가 꿔줄 때도 있고 뭐 이렇게. 하지만 다 관련된 혈통적으로 연결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지. 그게 뭐 뜬금없이 지나가는 행인 일이 태몽을 대신 꿔주고 이렇게는 안 됩니다. 친구나 이렇게는 안 됩니다. 그런 다 피가 통하는 사람들끼리 그 어떻게 보면 식구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식구라고 하는 개념. 같이 밥 먹는 사람들.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여기는 대신 빌어준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많이 빌어주면 많이 뿌려놓으면 그 복갚음은 스스로 돌아와요.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제가 늘상 하는 얘기 있잖아. 제가 성지순례를 가면 조금이라도 한 푼이라도 놓고 절하고 향 피우고 뭐라도 좀 해보려고 그런 간절함을 보이면서 스스로 바뀌는 거고 그게 이제 저는 제가 중심이니까 저 하면 되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바깥 어른도 계시고 그 다음에 뭐 자녀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손자녀분도 계실 거고 그러면 거기 이제 조금씩 이렇게 해서 하면 그게 무슨 100% 인생을 바꾸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독감이 유행할 때 누구는 걸리고 누구는 안 걸리고 진짜 건강한 놈은 안 걸려. 진짜 약한 놈은 걸려. 하지만 중요한 거는 기도가 필요한 사람은 그 경계점에 있는 사람이에요.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는 사람. 체력적으로 아예 우수해. 그러면 안 걸리는 거예요. 체력적으로 좀 떨어져. 그래서 약간 빈약해. 그러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중간쯤에 걸려있는 사람한테는 조금만 긍정적으로 작동하면 안 걸리는 거고 조금 부정적으로 작동하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
제 주변에 그 교사 임용고시 시험 이런 것도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진짜 머리 좋은 애는 4학년 때 다 합격해 버린다니까. 그리고 진짜 머리 나쁜 애는 딴 직업 알아봐요. 딴 데 알아. 한 두어 번 해봤다가 이거 내 길 아닌 것 같다. 해봐야 시간 낭비다. 이렇게 해서 딴 길 가는 거고. 그리고 계속 노량진에서 컵밥 먹고 있는 애들이 그 선쯤에 있는 애들이지. 그래서 요거 잘 되면 이렇게 딱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면 이렇게, 조금만 더 문제만 말씀됐는데, 뭐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여러분은 이게 아마 여러분 일이 아니어서 정확하게 잘 판단 못 할 수도 있는데 옆에서 보고 있으면 한두 문제만 더 맞았으면 됐는데 그것 때문에 1년을 꼬는 거예요. 1년을 그 짓을 하는 거야. 그리고 걔한테 희망 고문이 있는 거지. 야, 나는 한두 문제 떨어졌으니까. 그리고 다시 했는데 또 한두 문제가 밀리면 이걸 또 해야 되나? 때려쳐야 되나? 아예 이렇게 밀려버리면 때려친다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희망 고문하면서 3년, 4년, 5년 이렇게 가요. 그래갖고 어느 정도 이상 시점을 늦춰버리면 딴 데는 취업하기도 어렵다. 왜? 나이가 이제 맨 밑으로 들어가기에는 조금 기업 입장에서도 좀 젊은 애가 아무래도 낫지 않을까? 밑으로 들어왔는데 대리나 신입이나 이게 무슨 같이 가고 있으면 좀 그렇잖아. 그런데 거기서 진짜 그 한두 개의 차이일 거야. 그렇게 해서 어떤 분은 거기에 이제 운 좋게 싹 넘어가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계속해서 깔딱고개 하듯이 깔딱깔딱 하다가 인생 꼬이는 분도 있고 그리고 그게 한 3, 4년 계속 저러고 있잖아요. 사람이 자존감이 낮아져요. 진짜. 될 때 딱 걸어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걸 못 오르고 계속 미끄러지면 좀 그렇지. 그리고 진짜 잔인한 시험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게 뭐 1년에 한 번씩 있는 그건 너무 힘들지. 그리고 아시다시피 사람은 점점 덜 뽑겠지. 왜? 학령 인구가 없는데 뭐. 점점 줄어드는데 그럼 학교만 계속 늘릴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거는 그런 사람들한테 작동하는 거예요. 플러스 알파로. 그때 1번인가 3번인가 이걸 뭐지 둘 중에 하나 같은데 이거 찍을 때 들어가면 대박이고 한두 문제 맞추는 게 그게 중요합니까? 선상에서는 그 이상 중요한 거 없다. 선상에서는. 그래서 그게 기도의 힘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 못하던 놈이 기도한다 그래서 갑자기 무슨 장원급제란 그거는 아니라 그거는 아닌데 알딸딸한 상태에서 이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하고 이게 이렇게 꼬르륵 하는 거하고 요 차이에서 작동한다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빌어주면 그거는 꼭 복가품이 있어요. 제가 주변에서 보면 그렇게 해준 집하고 안 해준 집하고 약간씩 달라. 몰라. 기회가 되면 제가 그런 걸 데이터를 좀 뽑아볼까 싶은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 천도제를 하고 뭐 돈 많이 드는 거 그런 거 말고 어느 정도 조금씩 뭐 불사하고 뭐 몇십만 원짜리 하고 이런 거는 계속 이름 올려주고 덮어주고 하다 보면 그게 다 나름 누적돼서 힘을 내요. 한 방에 이렇게 천도제 1,000만 원짜리 하니까 한 방에 바뀌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요. 그게 가능하면 그 주지스님부터 바꾸라 그래봐. 너부터 바꿔봐라. 너부터.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은 공부는 뭐하러 하겠어. 그렇게 하지. 그리고 노력한 사람한테 그런 기회들에서 작동을 해요. 언제나. 너무 나태한 사람은 잘 안 돼.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기회도 준비된 사람한테 온다. 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